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은 만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준 출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 출처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약 성경도 다 같이 함께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친 66권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만 냅다 읽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을 통째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읽으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암송한다고 성경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리하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모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는요 좀 읽기 힘든 성경들도 있습니다. 레위기나 또 역대상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노는 어떤 족보 이야기, 이런 것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몰라도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출처는 바로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6장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전체장이 이 16장 1절부터 36절까지 되어 있는데 만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 뭐냐고요. 그 출처는 만나입니다. 만나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보세요. 16장 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해서 놓은 기도문입니다. 이 만나는요 땅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양식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두어서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벼, 콩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나만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 인간에게 내리시는 양식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만나를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죠. 하늘에 내려주신 것은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망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날 지금 오늘날에는 지금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이 양식은 땅에 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항상 밥 먹을 적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실제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중심은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네. 광야교회에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은 광야가 같은 광야. 예. 여러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 이것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물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가면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중심에는 성막을 치는 겁니다. 성막은 광야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중심 시간이 뭐냐? 교회 중심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 생활되는 국가 치고 망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하느냐? 교회가 없으면 망합니다. 교회가 있으면 국가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교회가 없으면 이미 망했어요. 벌써 적화되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화되지 않는 나라,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한 나라,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해주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설계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 이승만이라는 선지자 같은 이승만이 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되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승만이 돌아다니면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교회. 군대 가서 군목을 세우고 경찰 가면 경목을 세우고 학교에 가면 교목을 세우고 병원에 가면 원목을 세우고 다 목사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망하지 않는 것은 저 광화문에 그 중심적으로 역할하는 게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외치기 때문에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교회는 마귀가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배하여서 주님 오실 날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통일을 해서 저 북한에 없어진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는요 38,000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들이 서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 1907년 부흥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지금 무엇입니까? 김일성 동상이 서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그거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통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연방제 통일하는 저 문재인 저 나쁜 놈은 적화통일. 우리 믿는 사람은. 근데 이 교회가 이걸 잘 몰라요. 연방제 통일하면 좋은 건 줄 알아요. 연방제 통일 말을 직설적으로 보면 적화통일입니다. 공산화 한다는 거예요. 공산화하면 뭡니까? 교회는 없습니다. 자유통일해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요 언제까지 먹었느냐? 강약에는 40년입니다. 40년. 40년을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십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불순종함으로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사라는 건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또 강야를 지나면서 영적 지도에서 40년. 그래서 성경에 사자는 말, 사가 많이 많은 거야. 사울왕이 통치 40년, 다윗왕이 통치 40년, 솔로몬 왕의 통치가 40년, 400년이 지나서 너희 백성이 자유하리라. 또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그래서 사라는 것은요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강야교회 중심에 내린 양식은 땅에서 올라온 것을 먹지 않았다. 다 하늘에서 내린 거, 하늘에서. 그래서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를 떡으로 먹고, 또 저녁에는요 메추라기를 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는 걸 안 먹어서 땅에 나는 걸.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 저녁에는 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요 떨어지게 하면서 단백질을 또 공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만나는 아침에 내리는 겁니다. 6일 동안요 아침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아침에 나가서 거두는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적당하게, 적게 거둔 자도 적당하게.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에 거둔 거는 하루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좀 많이 거두게 했어요. 왜?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거두는 것은 그 다음 날이 돼도 벌레가 안 먹는다는 겁니다. 참 신비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나안 지경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날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딱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늘에 있는 양식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 땅 소산을 다 먹는 날에는 만나가 그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다. 열매를 먹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없고 그 땅에 나는 열매를 먹었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고기도 먹고 뭐 생선도 먹고 뭐 다 먹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이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짐승도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29절 30절을 보세요. 여섯째 날에. 자, 창세기 한번 보세요. 여기 만나요 표시해 놓고 창세기
창세기 1장 29절 30절은요. 여섯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민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아담이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고기 맛을 몰라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는 씨 맺는 모든 채소, 또 열매 맺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나무의 실과와 땅에서 나는 건 씨 맺는 채소, 채소와 이게 주식인 거예요. 이걸 먹고, 그럼 동물들은 어떻게 먹었냐? 그게 30절인 거예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 또 땅에 있는 호랑이, 사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기어다니는 거. 이들이 먹는 주식이 뭐냐? 푸른 풀이었다. 푸른 풀. 그래서 짐승은 푸른 풀을 먹고 사람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실과의 나무를 먹었다. 것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또 그대로 또 되는 게 어딥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사막에 셈이 넘치고, 양과, 사자와 같이 있어도 서로 잡아먹지 않고요.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으면 뱀이 독이 없다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거기도 가면 또 푸른 풀 먹고 고기를, 짐승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또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거나 먹지만은 타락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 먹은 건요,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것과 또 동물들과 이 모든 것이 물냐? 푸른 풀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먹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라. 왜? 기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면 고기 먹겠어요? 안 먹어요. 왜? 성경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를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들어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되 그 나무까지는 만국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12가지 실과가 열매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산떡. 자, 구약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신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저녁이 되어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보고 일으킨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서 먹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못 먹는 걸 먹게 하지는 않습니다. 못 먹는 걸 먹게 속이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은 못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떡이 돼?
그러면 속여야 되는 거예요, 속여. 그게 마술이라는 거예요, 마술. 여러분, 마술은요, 100% 눈속임 하는 거예요, 눈속임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눈속임 안 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신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 그래서, 보세요. 마귀는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못 먹는 걸 먹게 하려고. 그런데 못 먹는 걸 먹게 하는 걸, 그게 먹은 게 놓아주면, 그건 분명히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예수님은, 먹는 것에서 먹는 게 놓은다. 잔치집에 가니까 돌 항아리가 있는데,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6개, 6이란 건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 사람의 숫자인데, 마귀가 들어가면 불완전한 거야. 그게 666이 되는 거야. 짐승의표 666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면 7이 돼서 완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을 부으라.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빈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요. 물을 부으라.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그것을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줘요. 물은 마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 주는데 연회장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대요. 포도주도 물인데 이 물이 포도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썩을 몸입니다. 이 썩을 몸이 어떻게 해요? 몸에서 몸이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몸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몸이 주님 오실 때에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뀐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몸이 된다. 영원한 몸. 우리가 땅에 속했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나와서 땅에서. 하나님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땅으로. 틀림없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무덤에 묻히지요? 또 화장해서 죄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안 돌아가요. 썩지 않게.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요, 낫발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썩을 몸이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올라간다. 썩을 몸으로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시는지.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내가 이 풍선처럼 올라가면 몸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요. 몸이 바뀌는 것을, 몸이 바뀌는 것을, 신령한 몸을 바뀌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해요?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휴거. 영화되어서 휴거 된다. 요즘 근데 휴거란 말만 끊으면 2단이니 3단이니.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부활해서 끌어올린다. 그걸 한자로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휴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빈들에 보니까 저녁이 됐는데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남자만 해도 5,000명. 무슨 집회를 하더니 여자들이 더 많아요. 우리 가온이가 남자 수가 좀 많아졌어. 어딜 가도 여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들하고 또 애들까지 데려오잖아요.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나이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사먹게 하소서. 이게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인 거. 그러나 예수님 갈 것 없다. 너희가 나눠주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 것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꼭 뭐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뭐 있어야. 조건이 다 갖춰져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가지고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갈 것 없다. 너희가 나누어주다. 이거 나누어주라.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게 하시므로 5,000명이 다 먹고 남자가 5,000명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그것도 배불리 먹는 거예요.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는데 통에 가루에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나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래요. 그 한 사람 1인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부도 굶고 가부의 아들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겁니다. 그러나 내게 와서 나를 대접하라.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비가 올 때까지 3년 반 동안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게 내 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찬식에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잔을 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생명수 강가에 생명수가에서 결코 목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오늘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하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에게 이끌려 가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당기는 것과 불리한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한과 방탕한과 또한 그와 같은 이건 육신의 열매입니다. 육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열매를 맺어요. 이 같은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냐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강야에 가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돌을 떡덩이가 되래. 떡덩이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마귀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3번 시험하지만 이것을 다 물리친 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술사가 되는 거예요. 마술사. 근데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친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입니다. 만나. 이 만나에 관한 말씀을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뭐냐? 율법제론이라는 거예요. 율법제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건요 여러분은 제가 했던 말을 또 잊어버리거든. 또 해도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기억되려면요 여러 번 여러 수십 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암송해 보세요. 아니 제가 40대 이 성경 말씀 암송 한 10번 하고 지금 한 20번 30번 해야 돼요.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이게 딱 가슴판에 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면 안 잊어버려요. 이 안에 다 이렇게 못 바뀐 거. 그래서 이 바뀐 것을 대책임지라 해요. 대책임지. 대책임지. 그 신명기에 모세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또 말하는 거 또. 왜? 까먹으니까. 그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명기 8장 3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는 율법제론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8장 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묻는 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 그 만나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럼 오늘날 우리가 뭘 먹는가? 매일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을 안 먹어요. 육체는 배 안 고픈데 육체의 열매를 먹으니까 땅에서 난 걸 먹으니까 육체를 지탱합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영혼의 양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 영혼이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 거듭났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분쇄가 되고 강건하려면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만나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이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 이 만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 되면요, 저 달리게 있는 거, 저거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해봐라, 이거요. 저 말씀 가지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읽고, 또 저녁에 한 번 읽고, 그럼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영적 기도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